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관계.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생활은 관계이다. 예, 여러분 편하게 앉으시고 저를 잘 봐주시고, 이렇게 쓰실 분은 또 쓰시지만 눈과 귀는 저를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위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옆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앙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신앙은 관계예요.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신앙의 영역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헌신적입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 않아요. 요번에 저는 TV는 못 봤는데 한 분이 그래요. 그 이혼 숙녀 캠프인가요? 거기에 어느 여자분이요, 너무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산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뭐 기도회든 헌신이든 뭐 헌금이든 말할 것 없이 너무나 충실되기 잘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집은 온통 그 쓰레기장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 TV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기독교인은 종교에 미친 사람이야, 교회에 미친 사람이야.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목장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란 결국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관계를 의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독고다이. 여러분, 독고다이가 일본어 속어더라고요. 근데 이 뜻은 아시죠? 여러분, 느낌을. 이 조직이나 무리에 섞이지 않고 남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혼자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솔직히 혼자가 편합니까? 함께 하는 게 편합니까? 함께가 편해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혼자가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면 불편하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혼자 있으면 나만 생각하고 남 편한 대로만 하면 돼요. 아마 대부분이 혼자가 더 편할 거고 더 좋다고 여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을 통해 홀로 역사도 하시지만 또 함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 가운데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고 여기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와를 허락해 주셨죠. 사람들은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아마 시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그 자신이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싶은 시간에 유튜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교회 저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편리성 때문인지 아니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혼자서 신앙생활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큐티 잘 해나가고 계십니까? 잘 해나가고 나가고 계시나요? 예,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부르실 때는 무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호루라고 삑 불면서 빨리 나오는 선착순 12명 내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1대1로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과 1대1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의 믿음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4대 5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언제나 1대1 하나님과의 관계고 만남임을 믿습니다. 구원은 1대1이지만 여러분, 신앙의 성장, 이게 조금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약해요. 저도 막 이게 막 하면서 이게 공중 부양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흔들려가지고. 우리 좀 여러분 주변에 혹시 목수님이 계시면 목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이 목수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진수야, 좀 목수 좀 할 수 있니? 이거 좀 어려워? 우리 진수가 인테리어 일 한 2, 3년 했었거든요. 전기 일도 하고. 예. 이제 앞으로 앞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제가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여러분 그냥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만 그러나 신앙의 성장,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1대1로 제자를 불러주신 다음에는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살며 공동체를 이뤄나갔죠.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도 알아가고 서로 알아가고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면 편한데 왜 하나님은 함께하라고 하실까요? 혼자 하는 것도 두고 보지 못하시고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언제나 내가 맞고 언제나 나 중심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마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의식하는 사람이 없겠죠. 내가 말이야 온 우주의 중심이야,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돼, 이렇게 그 누구도 의식하며 살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최고예요. 내 사랑, 내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연민, 이렇게 지독한 자아 추구가 성경이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착각을 합니다. 뭔가 대단한 잘못을 하고 큰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지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요, 한 주간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가 옳다는 자리,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아라고 여기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행실이 아니라 드러난 건 당연히 해결해야 되지. 이것만이 아니라 내 생각에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가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건강 염려, 물질 염려, 주님 염려하지 않았는데 미래의 성공, 여러 가지 물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언제까지 회개해야 될까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쁨이에요. 왜요?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가갑시다. 아멘.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깨달아 가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야, 내 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는구나.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연민. 여러분, 그래서 자기 연민이 너무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오늘 간증이 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자, 나야말로 가장 큰 죄인임을 여러분 다 여기 자리 쓰셔야 돼요. 네, 아멘. 설사 아직 안 쓰셨군요. 쓰셨나요? 더 쓰시기 바랍니다. 예, 뭐 언제든지 이 자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 자아 추구가 너무 끈질기고 웬만하면 잘 깨지지 않아요. 왜요? 이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이게 내 자신이고 내 삶이고 전혀 죄라고 인정되지 않아요. 문제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추구하고 나를 연민하는 게 왜 죄예요? 세상은 그렇게 여기지만 성경은 그것이 가장 큰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 추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죄의 본질임을 깨닫고 부딪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아멘. 여러분, 올해 좀 주님 앞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우리들 교회 세미나나 복음학교를 좀 한번 다녀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도 말도 편하게 하고 여러분 들으면 그렇죠, 뭐 나의 죄의 본질은 자아 추구자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100% 99% 죄인임은 인정되는데 그 1%는 끈질기게 나는 그래도 뭐. 근데 그 복음학교 그 일주일의 시간이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깨뜨리는 시간, 놀라운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이 학교에 한 10분, 한 9분, 10분 가도 참 귀해요. 제가 참 감사해요. 가끔 연락 와요. 기쁨의 제들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그렇게 목사님 보내주시고 청소년들 보내주시냐고. 왜냐하면 복음학교 뭐 재고백하면 막 교회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거룩한 곳인데 그런 고백하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와 수치는 십자가를 통과하며 약재료로 귀한 간증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사람에게는 고백 못한다? 이거는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뭐 강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혜 집사님 괜찮아. 다 강요 안 해요. 그냥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 은혜 집사님, 우리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시면 돼요. 뭐 목사님 하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예, 저는 친절하게 언제나 성령의 감동에 있을 때 하는 거지. 막 억지로 했다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데 왜 근데 뭘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자아 추구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죄인지 모른다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큰 나쁜 짓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만 사랑하고 나만 추구하고 나만 연민하는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인 자기 중지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깨지게 될까요? 40일 금식 기도하면요, 한 달 동안 철학 기도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중심성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드러나고 깨지게 됩니다. 그럼 놀랍지 않아요?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중심성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결혼은 행복이 아니에요. 끔찍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속의 괴물들이 안영란 씨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너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30살부터 내가 얼마나 괴물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맨날 발견하는 거예요. 어제는 저 괴물, 오늘은 이 괴물, 내일은 요 괴물. 괴물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괴팍하며 얼마나 이기적인 자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죄를 보라는 것은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사랑이 없는 자구나. 나는 조건부로만 자녀를 사랑하는 거구나.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또 내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 소망을 잃고, 돈이 좀 있으면 소망을 갖고, 든든하다, 괜찮다. 나의 소망 없음, 믿음 없음, 사랑 없음을 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내 죄를 보며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모습은 혼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모습을 보라고 가정도 허락해 주시고 내 모습을 보라고 공동체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옳다라는 이 자아 추구를 보게 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놀라서 예수님의 계신 곳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족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떠나시더니 지금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소문을 듣고 놀래서 찾아온 거예요. 궁금해서 찾아온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맞나? 내 아들, 내 형제인 예수가 맞나 하고 찾아온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의 엄마입니다. 예수의 동생입니다. 예수의 남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엄마가 왔다고, 그렇게 동생과 누이가 바깥에서 왔다고 찾고 있다고 전해달라는 거죠. 우리 31절, 32절, 오늘 본문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고 말씀하실까요? 33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바깥에 있는 진짜 가족은 잘 인정해주지 않고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을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아마 이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가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친가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게 될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크베 5주차에 영적 기도문을 쓰는 한 주간 기도하며 나의 고백으로 영적 기도문을 써와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죽어주신 구원자여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예배로도 여러분 성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자에게 또 저에게 얼마든지 오셔서 물어봐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내 마음과 입술로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가장 큰 은혜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하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나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너의 아버지도 되세요.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 하늘 가족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줄 거예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옆에는 당연하잖아요. 이제 부부가 앉거나 뭐 서로 앞뒤로도 얘기해서 당신은 나의 하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족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늘 가족 공동체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셨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5명이 모이던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던 상관없이 교회는 하늘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일하러 오지 마십시오. 그것도 예배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냥 단지 예배 드려요. 나는 주일날 꼭 예배 드릴 거예요. 그것도 귀해요. 나는 많은 사역을 헌신할 거예요. 그것도 귀하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하늘 가족 공동체.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곳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진노의 자식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 모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된 아들들의 모습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들은 되었지만 입양은 되었지만 그 모습이 마치 뒷골목에서 놀던 아이와 같아요. 신부는 바뀌었는데 수준은 뒷골목 같다고요. 저와 이거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먹는 것 때문에 싸워요. 야, 왜, 집사님 왜 저 사람은 저만큼, 목사님은 저렇게 많이 주고 왜 저는 왜 조금만 줍니까? 어떤 교회가 그 목사님 이제 새 신방에 들어오면 이렇게 챙겨드리잖아요. 시험이 들었대요. 왜 목사님도 직접 타드시지? 그럼 저도 타서 먹어야 될까요? 혹시 시험 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점심을 그다음부터 2달 동안 밥을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 놀렸어요. 싸우고. 나랑 다르다고 삐지고 다투고. 자녀는 되었는데 자충우돌 한다고요. 그래서 힘들 들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여러분, 교회가 가족 공동체는 사실이 은혜롭게 들리지만 또한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해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이죠. 부모로부터 또 형제 자매로부터 여러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아픔과 상처가 많으니 가정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픔과 가정이 가족 안에 있지만 가족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배워나가는 곳이어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귀하게 제 마음에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가정에서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가정에서 자라지만 여러분, 사람은 학교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학원이나 직장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정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란 어떠한 곳입니까? 하늘 공동체죠. 우리는 지금 이것을 교회에서 또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이미 다 자랐지만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내 마음,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 자기 중심성, 아직 크지 못한 내 영혼의 그릇을 깨뜨리고 부딪히면서 자라고 성숙해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 자라가실 겁니까?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 설교 제목이 가족이어도 갈등은 일어난다예요. 가족이어도 갈등은 일어난다. 교회 안에도 때로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왜요? 집에서처럼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일 수 있잖아요. 밖에서는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지만 집에서만큼은 내 민낯을 다 보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100%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죠. 아멘.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의로운 사람,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100%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죄와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아는 예화죠. 하루는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서 선생님, 저에게 문제없는 교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찾기 위해 여러 번 옮겨 다녔는데 지금 문제도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기는 하는데 당신에게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깜짝 놀라. 아니, 왜 추천을 못합니까?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 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100%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등 늘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리 말씀을 들어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게 큐티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나중에도 얼마든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때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문제를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이것이 성숙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자라가고 내 영혼이 성숙해지는 길이죠.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자란 원가족은 어떠한 가정이었습니까? 또 자라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은 무엇이었나 한번 묵상해보고 또 목장에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인 가족 안에서 자라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기에 사랑하기 힘써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가족이기에 사랑하기 힘써라. 가족이기에 사랑하기 힘써라. 여러분, 우리 중에 가족을 내가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그 가족에 속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늘 가족 또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 사랑해서 좋아서 가족이 된 게 아니라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하기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의 차이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좋아서 가족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의 가족을 책임지십시오. 부모님한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형제 자매들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셨고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해주신 거죠. 동일하게 교회 또한 사랑해서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사랑하기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인데 왜 갈등이 없겠어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아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신중하게 만나서 조심스럽게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참는 분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만나서 내 마음을 나누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화내시는 분들 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 목사님 저 혼자 해결해 볼게요.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지 않지만 목자의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그 과정을 밟아 나갈 때 우리 자신도 깨어지며 성숙에 이르게 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몇 달, 몇 년 힘든 마음 갖고 있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 감동 주시면 용기를 내서 밥 한번 먹고 차 마시자. 그럴 때 당신이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다시 크게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힘들게 만났어요. 몇 달 만에 만났어요. 그럴 때 당신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 일로 인해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라고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아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기도에 힘써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만나서 말하는 용기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예수님이 오늘 누가 자신의 어머니고 형제 자매인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34절과 35절, 34절과 35절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 35절 다시 한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성경책 보시면서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의미가 내포들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큰 헌신이 아니라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예수님 믿을 때, 5년 전에 예수님 믿을 때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부모님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할 자원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자원이 없는 자들이에요. 나는 여전히 내가 편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임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해요. 따지고 싶고 화를 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때도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때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딱 하나래요. 성경은 요한복음 두 가지가 나와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좀 못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좀 부족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힘써 지키고 애써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사랑할 거야. 내가 먼저 사랑할 거야. 비켜. 나에게 오기만 해봐. 다 사랑해 버릴 테니까.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에게 오기만 해봐. 따라하면 나에게 오기만 해봐. 내가 사랑할 거야.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당신 사랑하고 말 거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내가 당신 사랑하고 말 거야. 앞뒤로도 하세요. 앞뒤로도. 내가 사랑하고 말 거야. 내가 사랑하고 말 거야. 여러분, 김희지 집사님 누구하고 하셨어요? 그 박성주 집사님하고 하셔야죠. 둘이 내가 집사님을 사랑하고 말 겁니다. 얘기하셔요. 아니 우리 김미희 집사님. 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힘들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길 걸 시킬까요? 내가 사랑하고 말 거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불가능한 걸 시키냐고요. 여러분, 정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요. 이거는 인격으로도 성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은요 5년이 한계예요. 5년 참다가 폭발하면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한계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며 기도를 하며 주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랑할 힘이 없고 마음이 없지만 주님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죠. 참 신기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맞는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서 그 어떤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돈 더 많이 벌어라, 더 성공해라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얘들아, 형제 우애가 좋아야 된다, 하나 되라. 예수님 지금 그렇게 유언하신다고요. 남겨진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 되기를 힘써라, 하나됨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죠? 피아노의 건반이 보통 88개인데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220개의 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줄들이 모두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내면 피아노의 연주는 엄청난 소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피아노의 모든 건반은 중앙에 A음에 모두 맞춰져 있다고 해요. 이 A음을 중심으로 서로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피아노 소리가 조율되고 아름답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의 A음처럼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35절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의 뜻이 기준이 되어 예수를 모신 자들, 바로 이것이 공통 분모인 거죠.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나와 비슷한 점이 없나? 나와 잘 맞지 않나라고 찾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고 영원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갈등도 일어나요. 다툼도 일어납니다. 형제자매처럼 똑같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먼저 적용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같이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적용 질문 있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안에서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릴 때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2월달 성찬식을 하려고